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 라고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한계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왔을까 하는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저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때 운이 좋았다 라거나 아니면 우연히 그랬겠지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도 우리 앞에는 또 다른 현실이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현실입니까? 아니면 자기입니까? 답을 이미 주셨는데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가능성 내지는 불가능을 우리가 판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능성과 불가능을 판단한다는 그 기준 자체가 참으로 모호합니다. 어떨 때는 가능하고 어떨 때는 똑같은 건데도 불가능해 보이죠.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현실을 보고 결론을 내리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정의를 드리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설교 중에 간혹 개혁주의 신학이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제 힌트를 얻었습니다. 나만 알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우리 목사님만 아는 말인가 아니면 우리 성도는 몰라도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결코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경을 가장 잘 믿고 또 예수님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이 곧 개혁주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려는 신앙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알면 앞으로 개혁주의 신앙하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라.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때마다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죄인된 몸에서 의인되고 의인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 성화의 길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도대체 뭔가?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요, 영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쉽게 얘기합니다만 천국을 바라보고 그곳까지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여정인데 그 성도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요,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요, 환난도 당하고요,
핍박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하면 핍박 당하면 넘어져서 아이고 나 그만둬, 나 신앙생활 다 때려치울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다 힘들게 넘어지면 아이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비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세상 길로 가는 분들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은요, 누구 보고 걸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만을 보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실패한다? 승리한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오늘 우리를 이미와 아직, 얼레리 앤 나댓, 이렇게 영어 한마디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찬송가 542장에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Not yet, 아직이요. 언제 완성될까요? 우리 주님 오셔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라.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예정은 끝이 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이 없으면요, 신앙생활하는데 자충우돌합니다. 우리는 자고우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듣지 않고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는 연약한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그랬습니다만,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한 가지 정정했지 않습니까? 믿음보다 우선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쉬운 사실인데 왜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는지 돌이켜보면 참 야속해져 세월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는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믿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 99세에 너 아들 낳을 거야. 너 마누라 85세 너 부인을 통해서 아들 낳을 거야.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 오늘 집에 돌아가서 1년 후에 아들 낳을 겁니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못 믿겠대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요, 여자의 기능이 끝났다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요, 나 다 끝났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발 그런 말씀을 마세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냥 대를 이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바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함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고 오늘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강조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은요, 희망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그의 나이는요 99세, 사라는 10살 차이 89세. 인간적으로는요 생명의 가능성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간다 믿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놓고 말하는데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가르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설명합니다. 나이는 많았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없습니까? 사라, 본처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약속의 자녀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주어졌지만 현실은 약속과 정반대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것을 믿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신뢰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자리에서 첨언에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보이는 가능성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현실을 보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믿음은 현실을 정직하게 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오늘 19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19절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태가 이미 죽은 것 같았다. 절망이죠. 그런데도 아들을 주신다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는 현실을 몰랐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을 외면했던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늙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자기 부인된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런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 그러나 그런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오셔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돌아갔다 칩시다.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30대 중반에 한 교회 같이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제가 물건 받아 손님들한테 물건을 배달하고 돌아오니까 그 모습을 보더니 집사님 왜요? 그렇게 장사하면 집사님 혼자 밥 먹고 가정 사는 데는 불편함 없겠지만 큰 돈은 못 벌어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들으실래요? 그래서 예, 해보세요. 오늘부터 배달하는 거, 물건 받아서 배달하는 거는 직원 하나 쓰세요.
월급이 얼만데, 지금 내가 버는 게 지금 수입이 얼만데, 엉토 달도 않는 얘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지금 이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 즉시 저는 아멘 했습니다. 그날로 저는 돌아가서 현대자동차에 가서 승용차 하나를 주문해서 끌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서는 놀랄 일이 벌어졌죠. 차가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봉고차라고 그러잖아요. 있어요. 배달하는 거 때려치우고, 그때 마침 놀고 있는 한 사람, 그분을 고용해서 하이어해서 우리 물건 배달하는 일을 감당해라. 좋대죠. 일이 없어 놀고 있는데 그렇게 나누어서 일을 합니다. 저는 사장질만 하고 그분은 물건만 배달하고. 그런데요, 현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회사가 저한테, 본사가 저한테 사정합니다. 오늘 월급날인데 돈 좀 갖고 오시오. 얼마요? 3천만 원만 캐시로 갖고 오시오. 알았습니다. 제가 3천만 원을 벅벅 질러주는 그런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한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아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나 다름없이 다 연세들이 많아요. 갈 길이 바빠요.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자는데 동의하지 않을 분 한 분도 안 계셔. 그렇죠? 그런데 삶은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어려운데요. 그리고 뒤로 빠져. 하나님은요, 그 약속 그대로 믿고 실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런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현실 부정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낙관주의와 혼동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낙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믿음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의 의심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현실 문제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 앞에 쩔쩔매는 믿음 큰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현실은 현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현실은 부차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믿음을 바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문제를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또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한계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그냥 그 문제 앞에 주저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들을 앞에 놓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문제만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지 조심스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문제라는 것을 내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와 똑같이 그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 인간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경우가 올지라도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문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봉착합니다.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 문제 나 해결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낙심될 때가 많습니까?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 주신 것 우리 하나님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강건하게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놓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문제보다 큰 하나님. 그것이 아브라함 눈에 보였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려운 문제 만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씨름합니까? 좋지 않은 머리로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궁리하고 짜내고 그 문제 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또 고민합니까? 심지어 잠을 못 자면서까지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돼 가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성숙의 과정은요, 언제나 한 단계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보고 문제 앞에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에 자기의 형편을 모릅니까? 내가 어떻게 아들을 지금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89세에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저 문뒷간에 가서 웃고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아?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너 왜 웃느냐? 그러나 1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가정에 믿음의 자식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우리 성도는요, 우리가 소망의 그 나라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실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내가 하나님 붙들고 간다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는요,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창세기의 중요한 사실 하나를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무려 정확히는 한 13년 정도, 우리가 보는 견해로 한 15년 정도 하나님과 아무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떠나셨겠지. 하나님의 약속도 다 끝났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요.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드디어 15년 만에 왔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대략 한 15년 전에 아브라함은 행함이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의심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의 약속은 없어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언약을 다시 새롭게 시작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때로는 약해서 때로는 내 신앙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없어졌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주시죠. 오늘 우리는요, 구원의 서정 8번째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잡은 그 손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했지만 15년여 동안에 다시 오셔서 15년이 지난 그 이후에도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드는 하나님의 손은요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은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약속의 철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실 때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할 때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은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현실 부정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의 사로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는 한때 믿음이 연약해서 낙심하고 실패자로 낙인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때도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았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여러 문제 한계를 만납니다. 때로는 바랄 수 없는 상황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상황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결론 짓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다 오늘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약속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모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의심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지하기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